오늘은 복수 대신 사랑과 선을 행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기는 게 있죠. 뭐예요?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꿈틀대죠. 저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저 착하게 살아라, 무조건 참아라, 그런 도덕적 교훈 정도로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였는가,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와,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하시는가,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거 주님이 우리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냥 따먹은 거예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세 군데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등의 이 본문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 말씀은 본래, 잘 들으셔야 돼요, 복수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눈은 눈으로, 눈 하나 뽑으면 너도 눈 뽑아, 이를 뽑히면 너도 이 뽑아,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복수를 부추기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여겨지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주신 정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 뽑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개 뽑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뽑아야 돼요. 이 하나 뽑혔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누가 내 거 뽑았으면 그럼 너도 가서 하나만 뽑아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심하게 되갚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는 가서 두 손을 모두 부러뜨리든지, 심지어 그 가족에까지 보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피해에 상응하는 그런 선에서만 책임을 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보복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보복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의도는 그거였어요. 출발은. 하지만 이 율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수의 권리처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갚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보복을 허용하되 보복의 한계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보복의 정도에 대한 구약 율법의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뛰어넘어서 보복의 권리 자체를 무저항의 원리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지금 하나님 나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저항 명령은 구약의 보복법을 폐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무효화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어려운데 이해하시겠죠? 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이렇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악을 참으라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 복수하거나 대항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 악을 악으로 하면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더 상대방을 향해서 보복하는데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근데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 오른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행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 앞에서 누군가가 제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때려요? 에이, 누가 이렇게 때려요? 그렇죠. 등으로 때리는 거죠. 오른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인 모욕,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게 훨씬 더 모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 있잖아요. 노예들을 모욕할 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존엄을 짓밟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공경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서 동료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평판을 갖다가 깎아내려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무시를 해요. 조롱을 해요. 교회 안에서 오해와 비난을 때로는 받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한번 너도 당해봐.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이 안에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 더 놀라운 반응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안 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인데 제 마음 속에 본능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그대로 되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라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진짜 배반도 당해보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걸러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너도 당해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곧장 성령님이 속에서 근심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지, 용서하라고 그랬지.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모욕당할 때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편도. 오른편 맞거든. 그러니까 더 큰 사랑과 인내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비굴하거나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욕을 사랑으로 이기는 그 능력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반응.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의롭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산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이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누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에? 우리 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어. 뭘 믿어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하는 소리 믿으면 되지. 그 수준은 넘어야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죄를 대속할 것은 사람으로는 안 돼.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왜 끝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뭘로 알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그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닮아가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산 거예요. 오른밤 되면 오른밤 치면 왼밤도 대주라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맞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온유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느껴지죠? 온유. 조용하고, 그죠? 누가 막 뭐라고 그래도 왜 그래? 얘들아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이걸 온유라고 보통 생각한다고요. 근데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가 아니라 옛날에 쓰였던 단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말 있죠, 말. 길들여지지 않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다가 이걸 뭘 물려요? 재갈을 딱 물려요. 그럼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예수님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당신이 동원할 수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이시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그 많은 천사를 동원하든. 그래서 저 로마 군대와 빌라도와 저 유대인들을 당장 주님께서 치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걸 뭐라고요?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자 보셨어요? 근데요, 희한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되게 온유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개뷰. 애가 오줌을 쌌어. 응? 돌 때. 아니 돌 말고 100일 때부터 얘기해보자. 속 상해요, 안 상해요? 막 잠자고 있는데 앵앵 오줌 싸고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야지. 또 밥 달라고 그래. 우리 아들은 얼마나 아기 때 이 잠을 안 자가지고요. 잠을 안 자가지고 울고 뭐가 불편한지. 제가 저기 어디에요? 그랜드 백화점 옆에 주엽동에 그 임대 아파트에 살 때요. 와, 100일도 안 됐는데 막 울어대지. 그럼 어떻게 했냐? 집사람하고 둘이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심지어 수돗물 있잖아요. 틀어놓고 막 그 앞에 있어요. 그 물소리 들으면 잠잘자. 그래도 안 자면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막 돌면 차가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은 진짜 차 태워서 돌면 잠을 잘 자더라고요. 막 돌기도 하고. 그때 내가 우리 아들을 두드러 팼을까 아니면 어이구 그랬을까? 그게 온유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대해. 내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니까. 회초리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 막 쥐어박어. 내 던질 수도 있어. 속썩이는 깨운다고. 왜 젖도 안 먹고 왜 울고 오줌 왜 이렇게 하루에도 기저귀를 많이 싸고. 그런데 우리 애들 키워봤지만 오줌 싸면 얼마나 좋아해요. 막 오줌이 얼굴로 날라와도 좋아하잖아. 그게 온유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능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있으면 전쟁 일어나요? 저는 막 속이 너무 상해요.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러시아하고도 전쟁,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들, 이거 다 보면 이게 다 지도자들의 그 욕망이 되게 그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님 닮은 온유함을 가지면 싸우지도 않고요, 전쟁도 안 해요.
죽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밤으로 쳐서 맞으면 왼밤도 돌려댈 정도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설교 들으면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렵다 쉽다? 쉬워요? 옆 사람들 한 번씩 때려봐요. 쉽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뭔가 쉬우면 되게 쉬워져요. 뭔가 쉬워야 돼. 우리는 쉬워져야 돼. 뭘로 쉬워야 돼요? 알기는 나도 잘 알고, 여러분들 성령으로 쉬우든지 말씀으로 뒤집어 확 쉬워야 돼요. 예? 저번에 우리 후배 하나가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혈기가 많아? 나중에 죄송해요 그러더니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실토를 하더라고. 내가 뭔가 씌어서 그랬다고. 뭔가 씌웠냐 그랬더니 그 악한 영 들린 자를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더니 그게 임파테이션 됐다. 그 얘기하길래 그러면 더 기도 많이 해야지. 그 힘이 있어야지.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마. 그 의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의식 없이 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대해야지,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라고요? 예. 이제 저기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달라는 의미 알겠죠? 그 다음에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40절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고발이라는 단어를 보면 법적인 다툼 속에서 물질적 손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적 권리를 지키는 문제조차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대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유대의 의복 구조는 속옷 있잖아요. 속옷은 몸에 직접 닿는 얇은 옷들이에요. 밑에 속옷이나 위에 속옷이나 얇은 위에 옷 같은 얇은 셔츠 같은 거. 겉옷은 뭐냐면 망토같이 걸치는 외투예요. 외투. 이것은 보온을 위한 거예요. 잠잘 때는 뭘로 써요? 이 겉옷을? 이불로 써요. 이불로도 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22장 26절 27절 함께 볼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겉옷은 생존과 직결된 필수품으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율법에서는 겉옷을 담보로 잡아요. 전당포에서. 그래도 해질 무렵이 되면 돌려주라는 명령이 계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상황 속에서도 더 나아가 상대에게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의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 말은 물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공평함, 균형 있게 조건 없는 자비와 희생적인 사랑.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손해 감수나 굴복이 아니라 악의 흐름을 끊고 선으로 이기려는 그 의지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인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물질의 소유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손해를 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눔, 또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빼앗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처럼 말해야 돼요. 내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길을 선택해. 늘어져.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 것을?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난 권리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사랑을 드러내래요. 근데 사랑은 언제나 희생이 따라요. 가만히 보면 희생은 받는 것보다 뭐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래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로마 군병들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게 하고요, 일정 거리를 동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지의 자리를 자원하는 자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걸음을 가는 것과 자발적으로 10걸음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 힘들어요? 10걸음이 힘들어요? 10걸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억지로 한 걸음을 가면 죽을 맛인데, 한 걸음이라도. 근데 자발적으로 10걸음 가면 쉽죠. 그죠? 누군가가 시켜서 나 좀 먹고 가라 그렇게 상전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상전 아니라도 그 상전에 아기를 노예니까 업고 가래. 한 걸음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 근데 자기 새끼 업고 가면? 자기 새끼 업고 가면 안 힘들지. 네? 자기 새끼.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 자신들을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어느 정도 아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되게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손바닥에 뭐 하나만 이렇게 나가지고 세수하는데 이게 아파도 이거 계속 신경 써요. 계속. 주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자기를 더 사랑을, 자식을 더 사랑하지.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밥 안 하고 그냥 자도 있잖아요. 자식 들어온다. 우리 집 사람도 그러대? 응?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대충 먹든지. 그러면 아들이 엄마 나 지금 있잖아 어딘데? 아들 어딘데? 그러면 이제 금방 갈 텐데 저녁은 안 먹었어요. 그래 빨리 들어와 준비할게. 밥 새로 하지. 그런다니까. 저 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대충이지만, 엄마들 그러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대충이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 사랑 얘기하면 엄마 얘기합니까? 아빠 얘기합니까? 왜 그러죠? 왜 그래? 희한해 아빠들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아빠들은 보통 나갔다 팔아라 그런 말 안 하잖아. 대부분 누가 나갔다 팔으라고 그래? 엄마가 나갔다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관계가 좋으니까 늘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 봤어요? 그렇죠.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가 만만하니까. 난 우리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한테? 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왜? 그 사랑을 느끼니까. 엄마한테는 느끼고 아빠한테는 못 느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억지의 자리를 자원하는 자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억지로 한 걸음 가는 것과 자발적으로 우리가 10걸음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억지를 사랑으로, 강요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한 걸음은 종의 걸음이지만 자발적으로 나가서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걸음은 되게 힘든 거예요. 자녀의 걸음은 쉬운 거예요. 우리 살아보지만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정신이에요. 세상은 강제로 당하면 화내고 저항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너 손해봐, 너도 갚아줘,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복수나 분노가 아닌 사랑과 자발성으로 응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하거나 무기력의 삶이 아니에요. 어쩔 때 여러분 손해보고 아휴 내가 그냥 힘도 있고 그런데 참을 때 좀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바로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발성, 그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삶이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능동적 선택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도 그래, 내가 조금 싫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게 비굴한 게 아니야. 그게 무기력한 삶이 아니야.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그 능동적인 태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떠맡게 될 때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내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 알아주지도 않아. 늘 자매님들만 힘든 거예요. 똑같이 가서 일하고 왔는데 아들, 딸도 일하고 엄마, 아빠도 일하고, 그런데 주방에서 늘 언제나 수고하고 애쓰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보통 해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큰나무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큰나무교회는 제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 됩니까? 다 같이 해야지. 저는 집에서 뭐라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하고 맨날 서재실에만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찬송만 하고 그렇게 살까요? 저는 저는 그렇죠. 저는 열심히 해요. 빨래도 같이, 내가 늘 그래요. 왜 혼자만 하냐고. 아들, 엄마 빨래 좀 같이 널어. 저도 빨래도 같이 널어주고, 부엌에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왜 자매님들만 해야 돼?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왜 나만 헌신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진짜 청소할 때도 그러고 주방에 들어가서도 설거지할 때 이놈의 교회는 왜 나만 해야 되나? 누가 하래? 할 사람 많아. 내가 해도 돼. 오버하는 것 같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왜 나만 해야지? 이런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나만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독점하면 안 돼.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설거지 좀 시켜야 되겠다. 주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청소 여기 이게 설거지 당번하라고. 우리 형제님들은 안 하는 편이네. 남자 형제님들, 안수 집사님들 언제 한번 솔선수범 해와요.
부엌에 한번 들어간다고. 집에서 많이 해갖고 뭐 자매님들은 집에서 안 합니까? 집에서 많이도 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그건 좋을 것 같아. 난 전혀 뭐 교회에서 뭘 하는 거 안 그래도 뭐 혼자 있으면 CCTV 한번 틀어놔야 돼. 여기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같은 경우. 진짜 어쩔 때는 참 힘들어 죽겠어. 이것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다른 분들이 해도 되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뭐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뭘 할 때에 왜 나만? 그런 마음은 이게 선한 능동적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너의 마음으로 2 걸음을 걸어가라. 그 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왜 나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잘 들어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42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 구하는 손길이 있다면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열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없어. 나도 여유 없는데 귀찮게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빌려주면 손해볼 수 있어요라는 현실적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원래가 손해보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을 사랑의 윤리로 끌어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참 하나님이 많이 97년도 IMF 때 IMF 그렇죠. IMF 지나 97, 98 어쩌면 지금보다도 재정이 더 그때가 나왔어요. 그때가. 저 후회하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지혜롭지 못했다고 뭐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재정을 집행하는 목사로서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안 쓰고 막 저축해가지고 해가지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뭔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중에 자녀가 딸만 셋이었나요? 네, 딸만 셋이었는데 넷이 근데 막내가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 막내가. 근데 교회도 힘들고 그런데 애가 넷이잖아. 애가 넷이면 얼마나 힘들어. 애들이 중학교 가고 그러는데 중학교 가면 제일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하죠? 교복이 필요한 교복. 나는 까마득히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응? 우리 교회에서 그 애들 교복을 해줬다는 거야. 그 애들. 근데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제게 착해서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제가 막 그 욕심 부리고 이게 자꾸 이렇게 긁어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같이 나누고 섬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이들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게 초대교회랬다니까요. 초대교회의 정신이 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또 뭘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해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냥 튀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라도 들어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언젠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선악간에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러니까 움켜잡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막 무분별하게 금전 대출이나 그리고 또 악용당해도 계속 빌려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돈을 빌려줬어. 빌려달라 어렵다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힘드니까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까 빌려줬어. 빌려줬는데 어떻게 살아? 나는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빌려준 돈 가지고 자기는 펑펑 쓰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에?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지혜롭지 않다. 성경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청하는 자를 모른 척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로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그렇게 빌리는 자에게는 그거는 강도죠.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분별해 내야 되는 거죠. 계산과 이익보다 사랑과 긍휼로 때로는 판단하는, 도우라는 명령은 이 사람을 내 형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삶의 요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군가에게 모욕당했을 때 사랑으로 대응하는 건 인간의 본능과는 반대예요. 억지로 손해보라고 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물건을 도매로 외상으로 가져가던 가게 주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 없이 가게를 폐업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대줬던 사람은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주변에서 얘기해요.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손해본 것보다 저 사람이 잃은 양심이 클 거야. 자기는 손해로 끝나는데 저 사람은 양심을 잃어버려서 더 고통당할 거야.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찾아왔어요. 진짜 양심에 이게 고통이 있었나 봐. 찾아오더니 사과를 해요. 잘못했다고, 죄송했다고. 근데 돈은 없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묻고, 결국
이 사람의 그 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복수는 사람을 악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온전한 대로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들을 전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수하지 말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분은 조롱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그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것.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 7장 쭉 읽어 내려가면 순교당하면서 스테반이 우리의 성정과,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이다. 스테반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바울 보세요. 왜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할 때만 생각하나요? 바울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시죠? 사람 죽이는데 막 넘겨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죽는데. 이런 악했던 사람,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저들이 죄를 모른다고 그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당한 만큼 갚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 뺐으면 하나로만 족해라. 그냥 허용해 놓으면, 보복을 허용해 놓으면 난리가 나죠. 막 동네 전체가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 손해가 되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오른밤 되면 왼밤도 되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그 다음 뭐라고요? 맨니가다 그러면? 오리면 몇 킬로 정도 돼요? 그죠? 2kg 가자고 그러면 몇 킬로 가자고? 4kg 가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이게 본문 설교를 묵상하면서 부담된 게 참 많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나는 복수하지 않고 나는 사랑으로 응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를 뭘로 정복을 했어요? 힘으로. 예수님은요? 사랑. 그 사랑이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희생. 이걸로 이겼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지 않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내면 주님이 첫째는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 미담이 많지 않죠. 미담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담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내야죠, 미담을.
그것은 오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며 미담을 만들어낼 평범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게 어떻게 미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쁜 옷, 멋있는 옷 안 입었고 얼굴이 조금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진짜로? 막 자신을 학대하고 막 자학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진짜 프리하게 자유하면서 뭐 때문에 그랬냐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가 누구예요? 보배로운 존재,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 안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대할 때 배려심이 가는 거죠. 맞죠? 후배에게,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있는 자에게, 나이 어린 자에게 그 자를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대하면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야, 자, 욕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막 반말하고 설교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야, 비인격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구약을 완성해 가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면 이게 오기까지 마이크가 여기에 도금을 하지 않아도 마이크는 마이크 아닙니까? 마이크잖아요. 그런데 완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완제품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내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 완성을 제가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라고? 지난주에 성취라고, 구약의 성취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 그걸 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알고 조금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